제 태블릿 PC에 충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종이를 펴놓고 이 원고를 종이로 펴고 이제 설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었죠. 근데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아멘 교회를 비롯한 세상 모든 교회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말은, 오늘 바울의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할, 어떻게 너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23절 말씀까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멘 교회를 비롯한 오늘날의 교회에도 바울이 권면한 권면의 소리를 우리가 듣자라고 했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한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15절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바울은 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보다,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더 중요하고 유효하다,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원고를 읽고 나서 다 쓰고 나면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이 넘기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고,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태블릿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슬슬 올리면 이렇게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들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 각도의 시야의 각도에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건 밑을 내려가면서 봐야 되고 다본고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색하네요. 아, 참. 오늘 또 이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인 거를 오늘 또 한번 깨닫죠. 조금 전에 제가 사실은 첫 페이지부터 지금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논리적인 사람인데 뭐 제 머릿속에 논리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숙달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뭐 영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것. 그죠? 영적으로 말하면 또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야? 뭐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뭐 영적 상태가 어떻다. 또 그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 영적이란 얘기들을 붙여서 많이 쓰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주 무슨 밝고 기독교 신앙이 아주 오래되고 기독교 신앙이 아주 수준 높은 어떤 정도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린 영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영적이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대답을 못해요. 본인도 정확한 어떤 대답을 할 개념이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것이 뭐다? 영적인 것이 뭐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영적인 것이 뭐예요? 예?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 스타일. 어떤 대중 가수가 무슨 스타일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스타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본 것,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적인 것, 이건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일 수 있죠.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뭘까요? 영적인 삶. 뭘 영적인 삶이라 그럴까요? 막 귀신을 보고 막 이렇게 어떤 하나님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거 영적인 삶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일부, 영적인 삶의 극히 일부. 그죠? 또 뭐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는 것,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일까요? 또 예사롭지 않은 신비스러운 일들을 알고 그런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물론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기 때문에 신비롭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죠. 영적인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적인 것, 가장 하나님 스타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것이 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삶이죠. 하나님과 결부된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영적인 삶 아닐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으시겠다는 건데요. 우리 삶의 지침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영적인 삶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영적인 삶이죠.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에녹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 올라가신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이 왜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아무리 성경에 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근거가 있죠. 뭐예요? 유일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맛보지 않고 불러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단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것이 단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냐?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영적인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영적인 삶,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동행하는 삶과 영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후반부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왜 뜬금없이 갑자기 제가 영적인 것, 영적인 삶 이런 얘기들을 왜 했느냐? 창세기 강의 때 했던 얘기들을 또 왜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요, 17절 후반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 후반부 말씀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요, 성도의 삶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나와요. 우상숭배. 그런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상과 축복을 위해 오로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요, 기도를 아주 깊이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기도를 행위로서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인들보다 토속신앙,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해요. 왜요? 그들은 그 신을 달래야지만 복을 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달래줘야지만 해코지를 안 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해요, 그들은.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이 기도만 한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이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내 기도를 듣고 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또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대상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또는 거절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대상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들어주고 무엇을 기도해야 거절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면 못 듣죠. 하나님이 거절하셔야만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최소한 알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호의 찬스예요. 무슨 찬스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 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확신한 나머지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고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또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아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내게 있는 믿음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미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말씀요. 우리 PPT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 17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어떤 방법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것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신을 이해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신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없죠. 왜냐하면 창조주는,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수양을 통해서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중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우리가 계속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구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끊임없이 강구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요.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궁금증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우리는 그 연유를 알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강화와 순수하고 완전함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아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튼튼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되죠?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까? 예? 그냥 기도하고 아멘하고, 예?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될까요?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의 생활이라면 교회에서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그 사회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있나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자기 자녀에게도 정말 예쁜 목소리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바뀌어서 아이들이 엄마는 왜 목소리가 바뀌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삶과 믿음이 구분되어 있나요? 네? 교회에서는 누가 뭐래도 네 집사님, 뭐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집에 가면 다 막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괜히 또 제가 이런 표현하면 목사님 언제 우리 집에 와봤대? 우리 집에 스파이가 누구야?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고 구체적으로, 예? 예? 그것이 그렇게 삶과 믿음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일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다. 동의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 삶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자신의 삶 역시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자신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의 분량이 깊고 넓어질수록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평강과 자유, 그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죠.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인의 삶과 믿음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일치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 역시 믿음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한 그릇이란 얘기. 자,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는 영도 함께 계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마음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이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한 그릇이기 때문에 믿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나오는, 같은 의지로 나오는,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삶의 행태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어떤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믿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없습니까? 또 어떤 때는 이럴 때 있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죠. 그죠? 그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한 그릇인 같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시는 생각인지 또는 내 의지로 시작된 나의 생각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죠. 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내가 믿기 시작한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내 의지가 있는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의 생활에서 경건과 거룩의 모양은 자신의 의지가 합력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의 생활에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
정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들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의지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결과와 합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나요?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각각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결과물인데, 그러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내 의지가 내 마음 속에 함께 자리 잡으면서 그 지혜와 계시와 합력하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합력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주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최소한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는 안 하셔도 제목은 한번 보고 오세요. 이 제목 하나, 여러분 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요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짓거든요. 그러면 이 설교 제목을 지을 때는 그냥 지을까요? 아니에요. 이 설교 제목 지을 때도요 설교 본문이 다 쓰여지고 난 뒤에 거기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뭐예요? 제목을 지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의지가 합력할 때. 내 의지가 합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이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지는, 자, 이 의지를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를. 자,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의지는. 오늘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내 신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은 것들을 듣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의지와 합력하여 거룩한 경건한 신앙인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행태가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이 의지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 의지는요 지식을 바탕으로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이 의지는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의지가 생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 아이가 물가에서 놀았는데 뭐 이제 매형하고 조카하고 뭐 이제 누나하고 이제 물가에 가 있는데, 예?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혹시 물이, 난 모르는 동네니까 물이 막 흐르면 물이 흐르는 데는 절대 허리 이상은 들어가지 마라. 네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가슴팍 이상으로 넘어가는 데 가면 물이 흐르는 데서는 감당이 안 된다. 넌 처음 가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더군다나 내과는 물이 굽이굽이 헤어리 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허리 이상은 절대 가지 마라. 그랬더니요 이 겉보가 거기서 놀다가 허리 있는 데서 놀다가 다리가 돌 사이에 끼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 살려! 이러고 난리를 펴가지고 가지고 있던 수경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자, 여러분, 이 살려달라고 했던 이 의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지식이에요? 아빠인 제가 허리 이상 들어가는 데 가면 위험하다고 했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아, 내가 위험에 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치는 의지가 나온 거죠. 생겨난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의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의지가 생겨나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마음속에 있는 의지에서 절대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위험한 걸 알고 있는데 3층 4층 높여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날까요? 누가 뛰라 그래도 절대 안 뛰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죠.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도는 훈련이죠. 기도는 훈련이죠.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훈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없어요. 훈련 없이 기도한다는 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고, 기도를 해보지 않은 소리고,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도는 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숙달될 때까지 반복해야지 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기도는 훈련이야 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야라는 지식 때문에 아예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 생활이라는 있을 수가 없죠. 아, 기도해야지. 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동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도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지식 때문에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 지식이 바탕이 돼서 그 필요성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부터 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생겨나서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중요성 앞에 순종했을 때, 내 의지가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에 순종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 결과 기도를 통해 또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하여지고 더 많은 지식에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죠. 이게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그죠?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그래서 내 의지가 성령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지식 때문에 내 의지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또 그 행동으로 옮겨져서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또다시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또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고, 또다시 내 의지가 그 지식을 더 탐하게 되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 순기능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다면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죠. 이게 순기능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의지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날로 풍성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경험에 대한 지식이 또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후반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이 중보의 기도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행동으로 옮긴 결과 또다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응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이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지어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무척 어려워요. 제가 이게요. 저는 페이퍼로는 못하겠다. 다음 주에는 미리미리 PC를 좀 충전을 해서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활자체가 또 이게 안 읽네요, 눈에. 참 이 사람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코로나까지도 안 갑니다. 태블릿 PC 충전이 안 된 걸로 저의 연약함이 절실하게 나타나네요. 예. 여러분, 바울의 이 중보의 기도의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진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일에 있어 우리의 의지를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 삶에 드러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문요, 바울이 했던 그 17절의 기도, 여기에 제가 첨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선창하며 여러분이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지식을 삶에 실천하는 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천천히 다시 잘라서 할게요. 이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한계예요. 문장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끝까지 못 따라 하잖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PPT를 띄워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게을렀어요. 이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지식을 삶에 실천하는 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 의지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 의지가 합력하여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내가 정말로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할게요. 지혜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의지가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겨난 의지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의지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합력하여 또 다른 의지를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의지가 생겨나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지식이 풍성하여지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커져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